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애가서는 이 앞에 있는 예레미야 책과 약간 짝꿍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을 보면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황폐가 엄청났는데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이 황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궁전과 많은 집들이 불이 탔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성전의 그런 기물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도둑질 되어 가고 다 이전된 상황이 아마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누구만 남겨놨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싹 데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과 그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슬픔과 그 애통을 노래한 책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근데 이 애가서는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우리 민족들이 다 죽은 그 사건의 배후가 바벨론이라서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거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탄식과 깊은 슬픔은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굉장히 짙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은 이 3장은 그 가운데서도 총 5장 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도 그나마 소망을 노래한 책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의 고통 가운데 있고 대학살을 당해서 내 가족들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22절에 보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자신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지만 그 깊은 잔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22절의 그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들에게 준비한 진노보다는 앞으로 자기들에게 베푸실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지막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굉장히 옛날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렸을 때는 그 멜로디가 좋고 그다음에 그 찬양의 흐름이 좋고 아침에 부르긴 딱인 찬양이라 좋아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 고백인지 알게 되니까 더 그 찬양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으로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새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만큼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아침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성실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옥 같은 포로 생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어제의 이 같은 문제가 여전히 오늘 아침까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날입니다. 저는 이 새날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새날을 함께 하고 싶지만 딱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그만큼 하루하루 날로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시중에 보면 좀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내일 더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책을 아시나요? 션 정혜영과 션 그 부부가 션이 정혜영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관점을 어떠한 관점에서 썼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더라고요. 하나님도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고 내일보단 그 다음날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상황 중에 하나가 내가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그다음에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이 가장 슬프고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결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사랑하든 그러한 첫 번째로 이루어진 강력한 사랑은 있어서 결혼이 됐지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부부가 사랑이 새롭게 확인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면 어때요? 삶이 쉽지는 않죠. 밍숭밍숭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자 사자 쫓아다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날로 새롭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버티죠. 하루하루. 그리고 그 사랑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의 전제 조건이 사랑이듯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에게 빨래는 어쩔 수 없이 냄새나고 쌓여져 있는 일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에게 빨래는 힘들고 고될지라도 내가 꼭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새벽 예배,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매산 기도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듯이 내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어떤 걸로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지?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기 한번 돌리고 빨래하고 또 올 시간 돼서 저녁하고 매일매일 삶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지나가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고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치과 갈 때 진짜 내가 정말 아프니까 내가 한번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 사랑일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날로 단단해지는 그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이 그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 달콤한 신앙생활은 없을 것 같고 그보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기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 삶과
구원의 감격을,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누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아침 이 시간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얼마나 큰지 그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감정 때문에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를 가지고 또 연달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낙심되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으로 바꿔주시나요? 늘? 그렇지 않죠.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매일 낙심하고 매일 근심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예배 시간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상황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19절에도 보면 자기들의 고초와 재난과 정말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그 씁쓸한 상황을 누가 기억한대요?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한대요.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22절에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정을 털어내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작 40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40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름의 인생이고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픔이 있었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활이 삶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구누구 변신의 전도사는, 우리 신혜는 늘 행복해 보여, 늘 밝아,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 보는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진짜 내가 이따구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동치 않았던 것은 분명히 저를 향해 갖고 계시는 선한 계획과 자비를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이었어요. 변기가 차가웠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요. 11월 달 초였는데 교회 화장실 변기에 딱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교회 변기에 앉아서. 제가 그러니까 물론 천국을 믿고요. 저도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 제가 천국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그때 딱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제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전 진짜 만족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화장실 첫 번째 칸 변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바뀌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문제는 앞으로 내게 다가올 맞는 문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아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고, 그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도 갖길 원하세요. 근데 그 감정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어요. 누가 붙들게 해요? 마귀가 붙들게 해요. 그래서 어제의 감정을 오늘도 계속 유지해. 너는 슬픈 게 당연해. 너는 사랑받지 못했잖아. 너는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 감정을 놓지 말고 어떻게 해? 그 감정 속에서 계속 슬퍼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의 감정에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주십니다. 저희가 좀 있으면 5월 25일 날 저희 청년 중에 하나인 루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저희 결혼식 때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그 결혼식이 저는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저희 전한옥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굉장히 예쁘셨어요. 저희 전한옥 권사님이 미스로서 되게 예쁘셨고, 굉장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전남동 선생님 옆에서 서로 자려고 쟁탈전을 부리고 그럴 정도로 되게 이쁘셨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별로 안 잘생기고 되게 무섭게 생기신 이용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그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는 정말 절망과 같은 느낌이었고 왜 더 좋은 남자가 있는데 우리 전남동 선생님이 너무 아깝다. 저 예쁜 선생님이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막 이렇게 그 결혼식에 가서도 이제 제가 되게 실망, 뭐 제 결혼식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그랬던 분들인데 그리고 사시면서 루다가 태어나는 걸 봤고 그다음에 그 루다가 결혼하는 걸 지금 목전에 앞둔 이 순간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굉장히 나이 든 사람 같더라고요. 내가 이게 많이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살아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진짜 제가 어느덧 나이가 40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주일날 저 이제 영원히 나이를 드시지 않을 것 같은 유건사님이 견과류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65세가 넘으셨던데 그 얘기에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매년 생일을 챙기니까 벌써 우리 엄마가 이제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막 이런 걸 막 실감을 하면서 되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짠했는데 유건사님이 그 견과류를 받아오시는데 갑자기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어제보다는 우리는 오늘 더 늙었고 작년 사진 다르고 올해 사진 다르고 작년 컨디션 다르고 올해 컨디션 다르더라고요. 분명 나이가 더 먹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겠죠. 근데 진짜 늙어가면서 진짜 맨날 기억력도 점점 더 나빠지고 힘도 빠지고 진짜 내가 조금 더 덜 젊었다면 우리 청년들처럼 함께 일하는 청년들처럼 내가 저 시대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막 탄식도 하게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원리 속에서 늙는 게 당연해요.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시간을 거꾸로 달린대요. 시간을 역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특별한 계획,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요. 어제 알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제 알던 예수님이 아니고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30대 때 제가 알았던 예수님과 20살 때 제가 알았던 예수님과 10대 때 제가 알았던 예수님과 지금 제가 아는 예수님은 어때요? 달라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얻는 죄사함의 기쁨이 날로 새로워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런 죄를 지을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런 죄까지도 짓는구나. 나이가 먹으니까 짓는 죄가 참 원숙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엄마 지갑에서 돈 빼고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좀 약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약간 좀 건망증이 심하시고 바쁘시니까 뭘 못 챙기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제가 이제 007의 본드걸은 아니지만 잠겨져 있는 문들을 되게 잘 땁니다. 실핀 하나만 두면 어떤 문이든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저희 이제 집에 서재가 있었는데 아빠가 맨날 문을 잠그고 다니셨는데 전 우습게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서랍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학창 시절 풍족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나? 근데 뭐라고 있었지? 식탁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겠다. 방법을 바꿔야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짓는 죄가 그렇게 단순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혼자 숨어서 짓는 은밀한 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회개.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돈을 훔쳤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막 이런 단순한 죄를 회개했다면 지금은 진짜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죄. 진짜 하나님도 나를 쳐버릴 수밖에. 나 진짜 하나님 내가 더러워서 내치시겠지 싶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 죄를 해결받았을 때 누리는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너무 크고 감격적이고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새롭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삶을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딱 하나잖아요. 뭐 돈과 성적의 문제,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똑같은 문제를 기도했다면 삶을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다양하고 굉장히 창의로운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와 똑같습니까? 그제와 똑같습니까?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령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이 어제 나와서 앉았던 아침과는 다릅니다. 비록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무릎 담요를 하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새 아침을 주셨어요. 새롭게 살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지었던 죄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제 붙잡고 있었던 감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제 실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